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8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많은 기도들을 하고 여러분들 살아오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과만을 늘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달라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역의 기회를 달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짧고 기다림은 오히려 싫어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더디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디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성벽을 세우실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주저앉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벽을 세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늘 사람을 바꾸는 통로로 사용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비전이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전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벽을 주시기 전에 그 성벽을 감당할 사람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를 아실 겁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여러분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사무치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절한 모습 우리는 봤을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든가요? 한나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즉시 내가 너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한나는 단순히 아이만을 원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된 그 여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이제 사무엘을 허락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그녀에게 주어진 이 사무엘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에게 맡기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받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사람이 없어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게 아니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받으면 그건 온전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맡김이 되더란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되는 관계는 쉽게 내 것이 되지만 기도로 준비되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 두는 관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우리는 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빨리 주어지고 빨리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그 묵시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받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지연이 아니라 훈련인 것입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의 기도가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그 카이로스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더란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카이로스,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이 시간이라는 것을 걸어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크로노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 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달력의 시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바로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낮과 밤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라는 이와 같은 계절로도 우리들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알려주기도 하더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들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늙어가는 것은 누가 늙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크로노스 세상에서 우리가 늙어가더란 거예요. 우리가 익어가더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어가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 우리를 익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익어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포착이 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영혼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져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을 묵시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진짜 실존적인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진짜 시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언제밖에 없다? 현재밖에 없더란 거예요. 보편적 인간 육신으로 감지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비록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흘러가는 건 뭐예요? 흘러가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것은 크로노스라겠죠. 크로노스 같아 보이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바로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의해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기는 그 실존 있죠.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근데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내게 잠시 멈춰져 있는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벌써 2시간이야? 벌써 3시간이야? 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근데 나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느껴요? 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접촉점의 시간이 멈춰있는 시간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들이 비록 이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맛보는 자, 크로노스에서 살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에 이끌려 종속되며 장악되어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나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재해석하여 살게 될 때 그 시간이 나에게는 무슨 시간으로 주어지더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때가 찼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라고 이와 같이 말했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항상 언제밖에 없다?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바로 진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이 그게 진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시간이 진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종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로노스를 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종종 무엇이 찾아와요? 그 하늘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맛이 찾아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라고 그와 같이 부르더란 거예요. 성도. 그 하늘을 사는 자,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이 바로 느끼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역사에도 여러분들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이 역사도 2가지로 나누어지더란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서베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리서치예요. 여러분들 리서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했었을 때 그 통계 자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죠.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기 불날 때가 와요. 불날 때. 리서치 전화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 하면서 이렇게 리서치 조사가 올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역사에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베이나 리서치. 바로 탐구에 의한, 그래서 나열된 순서 역사라는 것이 있고 이 순서의 역사를 해석이나 뜻으로 보는 풀이 역사라는 것이 있더란 거예요. 단순히 시간 속에서 사건들이
조사나 탐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 쭉 나열해 놓은 그게 있죠. 그거를 바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순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전주이시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중명 그렇죠? 인명선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이게 바로 순서의 역사라니까요.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이 역사를 가리켜서 이거를 바로 무엇이다? 순수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대기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 태가 뭐를 했는지 태조 이성계가 뭐를 했는지 이걸 이제 이걸 푼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에다가 어떤 내용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이분을 이 푼 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해요? 그걸 풀어줬으니까 풀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순수의 역사,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서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을 바로 풀이 역사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의 역사를 독일어로는 히스토리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히스토리에. 그리고 풀이 역사 있죠?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역사, 이것을 히스토리에라고 독일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풀이 역사를 바로 퀘시크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역사를 살아가고 그 역사를 우리가 순수의 역사를 풀어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를 가져다가 그 역사, 그 크로노스 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인간이 이 크로노스 속에서 살고 경험하고 느끼고 부딪히는 모든 순간들을 그냥 여러분들 나타난 모형으로 순서로 여러분들 쭉 나열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죠, 전기. 아니, 그냥 콘센트 꽂는 그 전기 말고, 전기라 하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위인 전기 하면은 여러분들 위인들이 콘센트 꽂아요? 전기통에 그분들이? 그 전기 말고, 전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 그 사람이 낳은 행적, 업적,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전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불 들어온 전기 말고, 아셨죠? 전기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 들어온 전기를 먼저 생각해. 그 전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포착한 이들이 그 은혜의 손길을 중심으로 다시 그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풀어내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걸 간증이다라고 얘기해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했어.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은 이랬는데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한다라는 말들 들어봤죠? 간증. 그걸 바로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풀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는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순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언제 초등학교를 다녔고 내가 언제 중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쭉 나의 연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순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증거시켜 주더란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내가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간직한 그것들을 남들에게 풀어서 이제 말을 해줘. 그걸 바로 풀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흘러간 시간이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여러분들 카이로스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 어떤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도 짓고 착한 선행도 하고 아름다운 덕목도 쌓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가치 없는 시간이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가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난 시간은 여러분들 없는 거라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며 그것이 순간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난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갈 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빠. 왜 나빠요? 아니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이름 쓰면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여러분들 저주가 임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누군가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쓰면 기분이 나빠. 건물에 올라갔는데 4층이라고 되어 있으면 왠지 이 건물은 깨림직해.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 4층을 F라라고 표현을 해요. F라라고.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일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아침에 따뜻하니 미역국 먹고 가 라고 여러분들 미역국 끓여줄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괜히 찝찝해. 미역국 끓여주면 그 미역처럼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미역국을 피하더란 거예요. 오히려 그 국을 끓이지 않더란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나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여전히 떠들면서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란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성도에게서 있어서 원한이 살아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독단적으로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그 중간 연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이 기독교에서 그 가톨릭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걸 가져다가 왜 성도들을 겁박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 딱 2개밖에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장중,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구천을 떠도는 그와 같은 귀신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존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묘지만 가면 왜 등짝이 오싹해요.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 땅의 공동 묘지는 그 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죄악이 결국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걸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묘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묘지에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흙에서 왔으니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 아니 묘지 가니까 음산해. 나는 등골이 오싹오싹해서 나는 싫어. 여러분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가 천국이군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왜? 놀아도 월급이 나오네. 아니 펜타만 갖고 아침에 9시에 출근했는데 4시 반이니까 일과가 끝나. 4시 반이니까 일과가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래. 집에 가도 할 것도 없는데 집에 가래. 얼마나 편한 직장입니까? 얼마나 땡보 직장이에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망고땡이란 말이에요. 망고땡. 그래서 제가 낚시도 했어요. 그때 주일날 할렐루야죠. 목사가 그것도 신학교에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주일날 낚시 가방 메고 갑시다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가요. 낚시하러.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찝차를 갖고 있었어요. 그 찝차로 산길을 비탈길을 해서 올라가는데 거의 30분을 올라가. 걸어서는 도저히 그 저수지는 걸어서는 사람이 올 수 없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낮에 딱 해서 한 바퀴를 그 저수지가 굉장히 커요.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7km 정도 돼요. 그 7km 된 그 저수지를 쭉 돌면서 너는 여기서 해. 나는 이쪽에서 할게.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10분이야.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이제 밤이 뉴역뉴역 지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딱 끓여서 먹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를 했죠. 저는 이제 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물에서 올라오는 그 안개, 아지랭이를 보면 너무 그게 좋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밤 10시, 11시가 됐어요. 뒤에서는 고라니가 울죠. 꽉꽉 하면서 고라니가 울어요. 아니 밤 11시가 다 됐는데 12시가 다 됐는데 그 자정에 산에 누가 올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저기에서 이건 동물 발자국 소리가 아니야. 저바닥 하고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기가 쫑긋해야지 섰죠. 귀신은 별로 쟤는 안 무서워했으니까.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저는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 그 12시에 찝차로 30분을 올라가야 하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저수지. 아무도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한 바퀴를 우리는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그 12시에 많이 잡았어요? 그 말에 얼마나 놀랬는지 아마 고라니가 옆에 와서 너 내 친구 해도 되겠다. 산울림이 좋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원래 귀신보다도 더 무다는 사람이요? 아니 저기에서부터 하고 기척이라도 내고 오지. 아니 옆에 와가지고 이 밤에 많이 잡았어? 하고 가면은 내가 놀래요 안 놀래요?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한테 닥닥거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인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카이로스로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가 이해가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전부 다 뭐가 되더라? 합력하여 선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게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더란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고해라고 표현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성도에게는 카이로스로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기쁨과 환희와 안식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 울어. 찬송 부르다 울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니까 곤방 울었던 것이 또 깔깔깔하고 웃는 그와 같은 변태의 삶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들 그 상태가 되면 이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부터 나는 막 살 거야. 막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 하더란고요? 그 상태에서 찬송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힘듦과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더란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머니가 복중에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생명의 씨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잉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성경은 전부 다 생명의 씨를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제라, 자손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죠. 자,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되면 여자가 뭐예요? 몇 달 동안? 10달 동안 그 생명의 씨에 의해서 그 어머니의 인생이 장악이 되고 조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열이라는 것은 계명의 숫자예요. 계명의 숫자. 자, 여러분들 십계명 할 때 그 계명이 몇 개다? 그래요. 그 계명이 10이다. 10개예요. 10개. 10개가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이 10개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아니,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 십계명을 여러분들 그냥 지키라, 율법이다, 지키라, 뭐해라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래서 요쪽 5개는 하나님 거, 요쪽에 5개는 인간의 법.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 근데 그 계명이 바로 10이라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열은 항상 뭐예요? 열은 항상 계명을 의미하는 거고, 계명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더라? 율법을 의미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어요?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10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더란 것입니다. 10달 동안 그 씨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씨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 씨에 의해서 이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조종을 당하게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해요? 그 열이 차면, 열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처녀밖에 없어서 얘를 안 나와보셔서 모르구나. 10달이 지나면 열로 완성이 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씨가 나와요.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란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였을 때 여자로서 추구하였던 모든 욕망과 애씀을 여러분들 그 씨에 의해서 장악되고 조종을 당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여러분들, 아니 이 사람이 연애 때는 한 번도 안 먹었던 웬 고기를 이렇게 먹어? 이 사람은 생선, 과일만 먹었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웬 고기를 이렇게 먹지? 여러분들, 누가 얘기했죠? 정확한 얘기예요. 아기가 좋아하니까. 그 씨가 그 고기를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라고 그렇게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조종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엄마는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조종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나를 조종하니까.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들, 여자가 좋아했던 그 먹거리는 그 여자를 살리는 양식이 못 된다라는 것을 그 복중의 씨가 결국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만들더란 거예요. 물론 그거는 상징이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진짜 예수, 그 생명의 씨가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에 의해 조종되고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쉬운 그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엄마가, 여자가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나를 살기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씨앗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먹는 이 방식이 진짜 내가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더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생명의 씨에 의해서 그 여자가 10달 동안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은 그 여자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고통의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의 시간. 근데 그게 열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아이가 출산되어서 응애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뭐가 되더라? 기쁨이 되잖아요. 환희가 되잖아요. 그거를 바로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잉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잉태하는 시간, 이게 열로 완성이 되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우리는 이미 묵시 안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옛 자아가 벗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의 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장중 안에 넣어준 그 씨에 의해서 내가 완성이 되어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고난이지만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나에게 뭐하다? 그게 영광이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살 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 둘 열심히 흔들어 에어로빅 가서 그냥 살 빼기 위해서 뭐예요? 1g만 쪄도 이거는 눈살이 찌푸러져. 옆구리 찝으면 내가 왜 이렇게 돼지가 됐지? 허리 24가 옆구리 딱 찝으면서 나 왜 이렇게 돼지가 됐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흔든다니까요. 열심히 가서 흔들어. 오늘 또 흔들어. 열심히 아침에도 흔들고 저녁에도 흔들고 열심히 흔들어요. 왜? 그 나에게 살찌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잉태가 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먹어. 점심에도 먹어. 저녁에도 먹어. 저녁에 저녁을 먹어. 새벽에 일어나다가도 또 먹어. 그래서 한 20kg, 30kg 정말 바닥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굴러다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용납이 되더란 거예요. 용서가 되더란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게 되더란 거예요. 내가 생명의 씨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나의 모습, 없을 때는 나를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구장창 연지 곤지 찍었다니까요. 연지 곤지 찍었어. 근데 이제는 진짜 내 안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여러분들 임신한 여자들 봐봐요. 머리에서 떡져 있어. 이렇게 숙여서 여러분들 머리 감기가 돼야, 전라도 말로. 되다니까요. 돼야. 힘들어. 그러니까 자주 못 감은 거야, 이거를. 옛날에는 머리 그렇게 떡져 있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누가 천하없는 누가 전화를 해도 나 지금은 안 돼. 왜?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근데 내 아이가 먹고 싶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내가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시시한 그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가 있든 저렇게 올라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 그 생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수수한 모습으로 마트에 가도 상관없어. 누가 나를 쳐다봐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준육이 들지 않아. 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걸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눈에는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커피도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내 아이, 복중의 내 아이에게 혹시 이 커피 많이 먹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태어나면 어쩔까? 그래서 여자들이 커피를 안 마셔요. 몸에 나쁜 것을 안 먹어요. 왜? 진짜 잉태한 그 생명이 내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그게 자각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자는 자기가 살아왔던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가감하게 전부 다 포기하고 던져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게 쉬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가 10달 동안 주구장창 제비처럼 날라요. 전화했어. 여보 들어올 때 콩콩이가 딸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딸기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신나가지고 그거 돌리면서 갔어. 갔는데 아내가 딱 딸기 보는 순간 치워. 그러면은 돌렸던 봉지가 그냥 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먹고 싶은데?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뭐예요? 여자에게는 간혹가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애 자아가 나의 애 모습이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거부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할 때 내 삶 가운데는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냔 말이에요. 여자가 입덧을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해요. 남자들 술 많이 먹고 더 이상 쏟아낼 것이 없는데 화장실 가갖고 우욱 할 때 있죠. 예. 술 끊어요. 그렇게까지 먹지 마. 독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잔, 두 잔. 그래 한 잔, 두 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 요거라도 한 잔 반주로 좀 먹고 푹 자야지. 예. 그럴 거면 몰라도 입 대면 무조건 나는 내 혀가 꼬꾸라지고 내 다리가 갈지자가 되어야지 내가 술을 멈추겠다라는 사람들은 절대 먹지 마요. 그건 중독이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응? 여러분들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고통이 자꾸 내 안에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인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방금 입덧하고 왔는데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아기가 배 안에서 태권도를 하네? 네. 발차기도 하고 정강 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 힘들어하지 마. 너 고통스러워하지 마. 네 생명은 진짜 너가 소중하다라고 자각하는 것은 정말 네 안에 있잖아 하고 신호를 보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예요? 이겨내더란 거예요. 그 시간들을, 그 고통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분명 여러분들 선악과를 입에 물었던 그 열매를 다시 내 입에 물고자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자꾸 내 안에서 용솟음 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걸 거부해요. 그럴 때마다 내 삶 가운데는 비록 고통이지만 그게 진정한 고통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영광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얘기하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는 여자를 교회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교회는 우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게 신부된 교회, 바로 너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소중한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문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식을 시키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어미는, 그 여자는 이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늘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열이 아들로 출산이 되었을 때, 또 아들만 얘기하니까 또 딸들 삐질 것 같아. 아들, 딸로 출산이 되었었을 때 그에게 뭐가 되더라? 기쁨이 되더란 것입니다. 아이를 그 씨가 생명으로 출산하게 되면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10달 동안의 고통이 그 출산의 순간, 한순간으로 모아지는 것이고, 그 10달 동안 크로노스를 사는 여자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란 것입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은 고통은 이렇게 죽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그 마른 뼈가 여러분들 뭐 하죠? 아기를 낳을 때는 그 마른 뼈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 그 마른 뼈가 다시 따다다닥 하고 붙죠. 따다다닥 하고 붙은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사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자가 바로 그게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여, 신부여, 죽어야 사는 자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까 그분이 뭐 하더란가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더라고요. 그걸 내 신부에게 사랑하는 그 신랑이 자신의 귀를 문설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주인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서까지도 나는 절대 내 이 아내를, 이 신부를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랑이 그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신부인 거야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열의 시간, 그 고통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죽을 만큼 아프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여러분들 나에게 환희요, 기쁨으로 다가와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도하였었을 때 나에게 더디 임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구나. 그거를 내 삶 가운데서 아는 날들이 오더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해요? 여전히 여자들이 그러죠? 임신하면 내가 다시는 애 낳은가 봐라. 여러분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도 근다니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고통의 그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환희가, 여러분들 그 기쁨이 딱 찾아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애 낳은가 봐라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더란 겁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의 인생이고 교회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통의 시간, 이 10달의 시간을 하나님 내게 피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찌 교회요? 어찌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마리아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낳게 한 마리아도 그 10달이라는 열의 시간을 여러분들 보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야지 산 것이 나온다는 것을 거스르는 자가 없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지는 자가 없더란 거예요. 우리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 박역컷에도 알 속에 여러분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지만이 여러분들 거기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행성처럼 뚝하니 떨어지는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무엇 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그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했죠? 휘포모네. 그 인내의 시간, 그 악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악오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풍랑을 내게서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야 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풍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런 풍랑 따위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조종하였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치워달래. 하나님 귀신도 쫓아내주고요. 하나님 내 앞에 일어닥치는 저 풍랑도 저 사나운 파도도 하나님 다 잠잠한 호수처럼 만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하나님 딛고 일어서서 저 풍랑 따위는 저 거센 파도 따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하게 저것들을 부수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등대가 태풍 분다고 허리를 숙입니까? 여러분들 등대가 파도 친다고 파도 치면 내 전국 깨지는데 하고 불을 꺼버립니까? 등대는 늘 그 자리에서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늘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이 비춰야 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그 빛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등대는 자신을 위해서 불을 밝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거센 파도에서 휩쓸려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카이로스의 은혜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그들이 난파되지 아니하고 그 저주의 물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안전한 폭으로 올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등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저기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하나님 바람이 예사롭지 않는데요. 저 바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막아주세요. 하나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저 큰 파도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저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맞아도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등대 위에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전히 있기에 나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등대가 불이 꺼지면 그 등대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를 경험한 자들은 내 삶 가운데 뭘 맛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린 내 안에 그 진리가 바로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 오늘,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나는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현실의 천국을 맛보게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 천국을 찾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천국을 찾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왔는데,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완성이 됐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 천국을 찾고 계시냔 말이에요. 파랑새의 책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행복은 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내가 있는 그 주변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행복하더란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면 내 삶이, 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현실의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의 왕노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과정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크로노스의 속에서의 이 호흡이 완전히 빼앗기는 날이 있어요. 영원한 카이로스로 여러분들 함몰되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호흡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말하는 거예요? 호흡을 빼앗긴다. 그래요. 여러분들 죽음만 생각하죠. 호흡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이 아래의 말, 이 아래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던 내 말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가 빠지면 이 공기를 쭉 빼버리면 여러분들 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공기를 빼버리면 소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소리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공기를 싹 빼버리면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핏대를 세워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달에 가는 사람들이 맨날 뭐 차고 있어? 요거 차고 있죠? 마이크. 가수들이 차는 그 마이크. 왜? 거기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진공 상태이니까 말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퍼지지가 않아요.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살이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앞에 머물러 있어. 튕겨가질 않아.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날 니나노 하는 그런 트로트만 보지 마시고 BBC에 보면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비록 샬라꼴라 하면서 알아먹도 못하는 소리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림을 보면 대충 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에? 그 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공기 중에 쭉 짜가지고 딱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그대로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후 하고 그걸 빠니까 그 물이 입으로 쏙 하고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빼버리면 진공 상태에서는 내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스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호흡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말이, 이 아래의 말이 빠지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가 빠져버리더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만 남아있어? 카이로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만. 진짜 실존의 시간. 진짜 살아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천국에서 뭐 한다? 천국에서 뭐 3박 4일만 살아요?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영생은 그 뜻이 아닌데 이 묵시라라는 이 시간을 우리들이 표현할 때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진짜 시간이란 거예요. 영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라 영원히 존재해 가는 시간. 영생은 반드시 그 뜻이 아니라겠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영생을 자꾸 그렇게 풀어. 영원히 사는 것으로 풀어. 영생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거를 소유한 자, 그거를 가진 자가 바로 영생한 자예요. 뭐하니까 내 안에 누구 있으니까? 내 안에 가나 초콜릿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나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담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분의 말씀과 내가 산다. 이 뜻이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10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그 제라,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은 잉태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게 준비한 시간이구나.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동을 하듯이 다시 기쁨과 한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잘 이겨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요? 야고보서에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그 탐심이 바로 뭐예요? 탐심이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는 그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의 역사와 풀이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뭐예요? 보여준 게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북한, 러시아, 중국 이들을 가리켜서 공산주의 국가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탐심이고 이게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의 마지막 최후가 바로 이와 같은 지옥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내가 덧입혀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에 펼쳐져 있는 저 북한을 보면서 저 중국을 보면서 저 러시아를 보면서 저 이란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하면 돼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내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저렇게 잔인무도하게 나도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카이노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행복하니까 내 의가 내 가치가 죽으면 하나님 이 가정에 웃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주세요. 나를 우상으로 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